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07편 1절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고민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상사의 무리한 요구와 동료들과의 경쟁, 그리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렵고 출근길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자녀 문제로 깊은 상처를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애써 키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방황하며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해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줄어드는 수입 사이에서 가계부를 맞추기가 힘들고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차서 매일이 고민의 연속일 것입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인생의 계획이 모두 바뀌고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약물 부작용과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견뎌내며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가족 간의 갈등, 교회 내에서의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혼자서 아픔을 사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말씀드린 어려움들을 실제로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생각이 들 때는 없으셨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4가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며 이러한 속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그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끝이 없으며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는 매일 새롭게 공급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감사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다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미 안정된 직장과 건강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승진 소식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또한 자녀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절망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가 있고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임을 잊고 오직 성적표의 숫자에만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월세를 겨우 내고 생활하는 청년이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갖지 못한다며 불평합니다. 하루 세끼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기본적인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중에서도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성도가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진과 가족들의 돌봄이 있다는 것에는 눈을 돌리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성도가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진실한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상처가 모든 관계에 대한 감사를 가려버립니다. 사업의 실패나 투자 손실로 인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성도가 과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을 잊고 현재의 어려움만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립니다. 여전히 건강한 몸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함께할 가족들이 있다는 축복을 간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교와 시기로 인한 불감사가 만연합니다. 다른 성도의 헌금 규모나 섬김의 인정받음을 보며 자신의 작은 헌신을 하찮게 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형편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비교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의 부족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하시다는 절대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우리의 경험이나 현재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 영원하며 이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표현은 모든 상황, 좋은 일과 어려운 일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 상태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기초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며 이는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선언합니다.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는 감사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받으며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감사였으며 이것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감사의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를 통해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자신의 고난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으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관점은 우리에게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이해할 때 나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올바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일기를 작성하여 매일 최소 3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시각이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가? 라고 질문하십시오. 문제 자체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만의 여정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합니다. 비교는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나눔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공하며 이는 감사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일곱 번째로 성도들과 함께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함께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공유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의 감사는 개인의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망을 회복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며 앞이 막막해지는 순간 가족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병원을 전전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자녀의 진로 문제로 인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어려워져 빚더미에 앉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감, 오랜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끼는 아픔도 있습니다. 학업이나 시험에서 반복되는 실패로 자신감을 잃고 무능력함을 느끼며 좌절하는 청년들의 마음, 노년에 접어들어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막막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고민도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을 받으며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 또한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함을 보시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기근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괴롭힌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증거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생명과 건강, 가족과 친구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고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시련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남을 도울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이며 그분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해 동료들보다 뒤처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취업에 계속 실패할 때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을 원망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경제적 압박을 받을 때 매일 밤 잠들기 전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받거나 상처를 당했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은 아픔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꿈꿔왔던 계획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자체로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도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 선하시며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희망적인 미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인간의 제한된 시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선을 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좋은 것이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 자체가 변치 않는 선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히는 등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 왕의 경우에도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며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진정한 겸손과 인내를 익혔습니다.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바로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의 시편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일상의 은혜들을 찾아 기록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족의 안전한 하루, 친구의 안부 전화 등 평범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감사 노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기억하고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셨는지 기억하고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작은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을 부르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모두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보다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이해나 감정을 초월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며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상황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몇 년째 승진해서 밀려나고 있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매일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후배들이 먼저 승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한 결혼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좋은 만남이 이어지지 않아 30을 넘어서도 혼자 지내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고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절망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차도가 없어 가족들과 함께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양육해도 자녀가 방황하고 있어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업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오해받아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 새롭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가족과 헤어져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피해 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여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한 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10여 년간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포티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음, 숨 쉴 수 있음, 가족이 있음 등 기본적인 은혜들부터 찾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경험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현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기회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임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한 약속들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섯 번째로 신앙의 선배들이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최선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긍휼로 아침을 열어주셨고 내일도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시편 107편 1절을 통해 나누었던 4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약속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헤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확실한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찬양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가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만의 감사 제목들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